책 추목에서 167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팀 켈러가 쓴 용서를 배우다입니다. 용서 없이는 사랑도 삶도 미래도 없다. 용서하는 것이 학대자의 책임 회피에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학대자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용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나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 모두 인간의 깊은 필요이다. 네 사람이 친구의 중풍병을 치료받으려고 예수님에게로 데려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자의 병부터 고쳐주지 않으셨다. 갑자기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다. 모든 사람은 충격에 빠졌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너의 주위에 이 모든 사람들을 둘러봐라. 그들은 다 걸을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항상 만족하더냐? 다 행복하게 살더냐? 내가 병만 고쳐준다면 너는 한동안 뛸 듯이 기쁘겠지만 얼마 못 가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 말 것이다.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다. 용서는 문제의 핵심을 찌른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또 우리 자신에게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다. 하나님께 받는 용서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용서가 서로 맞물려 있다. 예수님은 용서의 한도를 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을 상징한다. 예수님은 몇 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의 한도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자신은 복음을 믿으면서,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는 용서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면 이는 최소한 당신의 삶에서 복음의 실제 효과를 맡고 있다는 증거다. 또는 당신이 복음을 아예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느 경우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인 옥살이를 자초한다. 자기 중심성이 바로 감옥이다. 용서는 진실을 말하는 데서 시작된다. 죄를 그저 양해하거나 적당히 은폐할 게 아니다.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면 먼저 그의 내면을 신중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가해자의 사정과 약점을 이해해야 한다. 화해는 용서받는 쪽의 반응에 달려있다. 종은 왕의 용서를 받고도 진정으로 회개하거나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다시 깨어졌다. 용서하려면 첫째, 죄를 그저 양해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받아 마땅한 죄로 사실대로 지적해야 한다. 둘째, 가해자를 자신과 다른 악한 존재로 볼 것이 아니다. 같은 죄인으로서 그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겨야 한다.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야 한다. 셋째, 복수를 꾀하고 되갚을 것이 아니다. 빚을 스스로 부담해 가해자를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끝으로 관계를 영영 끊을 게 아니라 화해에 힘써야 한다. 인간의 용서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기초해야 한다. 왕에게 받은 용서가 종이 동료를 용서하는 기초이자 동기가 되었어야 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가 참으로 회개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증거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인간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에 의존해 있다. 용서는 더 열심히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관계에 유익하거나 내게 득이 된다고 우겨서 되는 것도 아니다. 회개와 믿음으로써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단지 더 착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반대자들의 용서는 정의를 추구해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것과 본질적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상대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는 권리가 과연 피해자의 것인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깊은 치유가 일어난다. 치유의 근거는 우리를 용서하려고 값비싼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데 있다. 이 믿음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도 자비가 필요한 죄인임을 일깨워준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잔을 그분의 사랑과 인정으로 넘치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정의와 화해를 이루려고 가해자와 대화할 수 있다. 다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가해자를 위해서 미래의 잠재적 피해자들을 위해서 한다. 행동의 동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아무도 해치지 말고 뺨을 맞으면 복수하거나 안갚음을 하면 대신 다른 뺨도 돌려대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여 선행으로 그들을 설복하고 모든 무지를 극복하게 해야 한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그에게 용서를 구했다.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형들을 사랑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는 용서의 매우 중요한 요소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로 간구하고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용서는 자신감과 겸손이라는 역설적 결과를 낳는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받았으니 우리는 한편으로 한없이 높아지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젖어 한없이 낮아지게 된다.
용서의 개념을 표현하는 데 쓰인 헬라어는 주로 두 가지다. 카리조마에, 카리스, 은혜라는 어근에서 왔다. 사람을 마냥 계산적으로 대하지 않고 너그러이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용서란 자격이나 공로를 갖추어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다른 모든 선물처럼 용서 또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다만 베푸는 쪽에 희생이 따른다. 아페시스는 면제, 사면이라는 뜻이다. 사람을 법적인 의무나 부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뜻이다. 용서에는 늘 대가가 따른다. 빚을 탕감해 주는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자신이 빚을 갚거나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용서에는 가해자 몫의 형벌이나 부채를 피해자가 감당한다는 의미가 따른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해자인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피해자인 하나님이 갚으셨다. 용서가 주기도문의 핵심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고 용서하는 역량이 자란다는 것이다.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생각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나 용서를 베풀 역량도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진다. 진정한 용서란 변명의 여지 없이 죄를 그 속에 모든 섬뜩함과 더러움과 비열함과 악한 의도까지 똑바로 용서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온전히 화해한다는 뜻이다. 기독교적 용서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가 용서의 근거인 이유는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이 그분의 정의를 타협하지 않고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동기와 모델이 된다.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것은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 또는 정의도 거룩함과 직결된다. 그분은 늘 정의로우심으로 불의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반드시 징벌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풀이가 아니라 악을 재판하는 거룩하심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분노를 결코 대립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어떤 날은 사랑하다가 어떤 날은 진노하는 이중인격이라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이 요약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제대로 균형을 이루어 온전히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창조 세계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마음, 즉 하나님이 지으셨고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우주의 배후에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놓고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정의 실현에 필요한 희생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과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했기에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의 진화론을 생각해봐라.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 살아남을 정도로 살벌하기 짝이 없다. 자연은 용서를 모르며 겸손함과 죄의 자백을 알고도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하나님의 분노는 궁극적으로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종종 진노로 표현된다. 참 사랑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거짓과 죄에 대항한다. 인간이 경험하는 분노와 사랑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로 묶여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며 미움의 극한은 무관심이다. 우리는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문이 말한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아벨에게 분개했던 가인은 그 원한을 억제하지 못했다. 결국 살인으로 치달았다. 당신의 분노한 마음이 처음에는 당한 만큼만 갚아주겠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새 그쪽에서 먼저 내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보다 더 당해도 마땅하지라고 바뀔 수 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가 스스로 복수심에 결박되어 자유를 잃고 만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처분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 우리의 악한 삶에 합당한 형벌을 그분이 당하셨기에 그분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삶에 합당한 보상이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빚을 낳고 그 빚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 매번 누군가가 갚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형벌을 받으면 당신은 용서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그 벌을 직접 받아야 한다. 핏값이 저절로 소멸되는 일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기보다 지적하고 따지기에 더 빠르다. 용서의 목적은 죄인을 모욕하거나 이기거나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죄를 바로잡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분명히 가해자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동안 가해자들은 돌을 던져 그를 죽이고 있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했다. 이렇게 용서를 베풀 때 핵심은 사랑이다. 자격을 따져서 용서해야 한다는 거래적 세속 모델은 사랑을 배제한다. 그런데 정의를 행할 때 정수도 사랑이다.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화해를 통한 치유지만 화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용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악한 자를 멸하려 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한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충분한 기쁨이 있어서 형제들의 악을 용서할 수 있었다. 당신은 결국 나를 해칠 수 없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라고 선포하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듯이 당신을 대하겠다. 당신의 죄를 더욱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선포하라. 당연히 그 죄가 생각날 때도 있겠지만 거기에 입각해서 행동하진 않겠다는 뜻이다. 내 삶을 주관하는 실체는 그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용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에 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 지옥의 심장부까지 가셨다. 나를 위해 사랑으로 순종하셨다. 바로 그것이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것이 눈물과 경탄과 희열과 활력을 낳는다.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낮추기 때문이다. 교만과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한다. 동시에 나를 인정의 열등감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 사랑 덕분에 나는 죄를 미워한다.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랑 덕분에 나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킬 목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고 열등감을 사라지게 만든다.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죄인이니 우월감도 사라진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이해하라. 그것이 바로 개인의 변화를 낳는 열쇠가 된다. 그것은 인간의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위대한 열쇠이기도 하다. 인생을 완전히 망쳤더라도 당신에게 헤어날 길이 있다면 어떨까? 그 길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다. 회개는 과정이다. 생명 얻는 참된 회개는 힘과 자유와 평안을 낳는다. 거짓된 회개도 있다. 회개처럼 보이지만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나 후회다. 회개는 좌절과 고질적인 죄책감과 절망을 낳는다. 가짜 회개 중 하나로 책임 회피가 있다. 미안하긴 한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내 잘못이 아니거든. 또 다른 방법은 책임 전가이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나도 바람을 피우지 않았겠지. 세 번째 불의의 책임 회피는 과장되었다고 우기는 것이다. 그게 잘못인 건 맞는데 당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탓도 있어. 자신이 약해질 수 있음을 부정하지 마라. 명심하지 않으면 당신도 살다가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다른 가짜 회개는 자기 연민이다. 내가 내 삶을 망쳐버리다니.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죄 자체를 슬퍼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슬프게 했다는 것에 슬퍼한다. 가짜 회개는 그러나 죄의 결과를 슬퍼하고 그 죄 때문에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만 슬퍼한다. 거짓된 회개는 감상에 그치지만 참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낳는다. 회개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며 변화를 계획한다는 뜻이다. 회개에는 기쁨이 따라온다.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를 기뻐하게 된다. 기쁨 없는 회개는 절망을 낳는다.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러니 거기로 되돌아가 다시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 사랑 안에서 전진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느니라. 아멘. 책 주목이었습니다.